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때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그가 예수님을 밤중에 조용히 만나러 온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처럼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구나. 예수님을 한번 배우기 원해서 사람 의식해서 사람이 없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표적에 대해서 그가 감격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고 예수님을 잘 표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가 구원받았나,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이유와 목적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는 이유 목적은 영혼을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 대신 무엇을 하느냐? 그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는 이유와 목적이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중생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하나님 보시 합당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가지 아니하면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죠. 호주에 가야 호주를 볼 수 있죠. 그처럼 볼 수 없다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는 단어가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생, 신학적 용어는 중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령으로 난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난 게 중요하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은 거듭나기를 원하죠. 그럼 거듭남의 필요성을 왜 말씀하실까요?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인데 이걸 말씀하실까요? 거듭난다는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그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육으로 난 건 육인데 다시금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 거듭남의 오늘 살펴보면 이로부터 그래서 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 그런 뜻이에요. 거듭남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면 거듭남에 대한 의미도 몰라요. 왜 거듭남을 이야기할까요? 사람은 육을 입고 태어난 그 태어남은 사망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요.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어 버렸어요. 사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살았다가나 죽은 자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거듭나야 된다, 즉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거듭났는데 언제 몇 월 며칠 날 거듭났습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따라서 영적으로 태어난 자는 생년월일이 있다? 없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생년월일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생년월일이 없어요. 그걸 질문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거듭남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쓰잘데없는 질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 무의미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생년월일이 필요가 없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생년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말씀 따라가야 돼요. 성령으로 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따라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같은 말이에요. 바람인 출생이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성령 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사람 자체가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고 말하는구나, 말장난하는구나, 혼으로 반응하고 육신으로 반응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거듭난 날짜가 언제인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을 얻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20대 때 막 따졌어요. 성경이 어찌 그렇게 돼 있냐고. 그때는 제가 20대 때는 혈기가 있어가지고 막 그 질문한 사람한테 가지 말고 있어보세요. 그러면 따져가지고. 여러분, 성령으로 낳는 사람은 영적인 생년월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의 고백은 있겠지요.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있겠죠. 거듭난 사람의 삶의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그들 알리라고 말씀했지 생년월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무 데나 그런 데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상 그래서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온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래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으로 사망이 왔다,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난 자는 육이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즉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떠나 있는 심령, 떠나 있는 사람. 그 상태로는 그가 똑똑해도 잘나도 아무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로부터 난 예수님이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으므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7절 18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무리 혼도로 똑똑하고 잘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그의 영이 무지함과 혼미함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상태. 이게 어둠의 역사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게 험한 것을 쫓아가죠.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가 아무리 똑똑하고 바리새인으로서 너가 아무리 너가 높은 지위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거듭난 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어짐으로 네 안에 영적인 거듭남,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나음받았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을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야 된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해요. 그래서 말씀, 성령이 함께 가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원한다면 말씀을 듣기 원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원수 마귀는 말씀을 듣는 게 관심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 와도 찬양은 관심 갖게 해요. 다른 프로그램에 관심 갖게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길을 닫게 만들어버려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요, 찬양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찬양은 우리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회복이 일어나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샘을 얻기 위해서도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못 들으면 우리의 속살에 힘을 얻지 못해요. 교회의 타락을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줄어드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멀어지면 내용은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으로 부흥되는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들 착각을 해요. 많이 모이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이 뒤집어지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깨어지는 그 진짜 부흥이에요. 그게 초대교회는 말씀이 왕성했어요. 말씀이 충만했어요.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말씀의 떡을 풍성히 먹는 교회가 하나님 원하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오늘날 말씀이요, 옛날에는 40분, 저 어릴 때는 40분 정도 했어요. 지금은 30분 이하로 줄었죠. 25분, 20분. 그 뭐냐? 스토리만 전하고 끝내는 거예요. 말씀은 한두 줄만 들어가야 돼요. 그걸 해석하려면요, 시간이 길어져서 맛만 보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주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정도로만 가라. 자라는 오늘 치우치 마라. 그냥 정도로만 가라. 사람 보지 말고 누구도 보지 말고 옳은 길로만 가라. 바른 길로만 가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고 너를 사용할 거다. 나는 정도로만 가기 원한다. 나는 그런 교회와 끝까지 함께 할 거다. 나는 그런 교회를 책임질 거다. 나는 너가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타협하지 않고 가지만 이 가는 길이 정말 좁은 길인 것 같습니다. 거듭남은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처럼 거듭남은 중생의 씻음, 회개가 반드시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회개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거듭남은요, 내 육신의 생각을 다 내놓고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내가 진정 회개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그 안에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은 사람을 뜻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다 해결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흘러버린지 모르겠어요. 이 엄청난 갭이 있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 믿게 해가지고 강제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믿음생활하게 하니까 오늘 한국교회 엉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도 많았습니다. 과거에 전도사 때. 이 말씀 의미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그 특권의식, 우리 혈통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배경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권의식에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은 완전히 지옥 갈 백성으로 완전히 저주해버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해요.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도 저는 그 사람 미워하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구나. 소중함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때가 빨리 오기를 원하고 중보해 주죠. 예수님을 통해서 난 자만이 새 생명을 얻는 자고 거듭난 자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녀가 많이 있었지만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였어요. 그의 자녀들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는 이스라엘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를 잇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처럼 육신으로 난 자는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거듭난, 새로 태어난, 이로부터 난 자만이 유업을 얻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도 없고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생명이 진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나이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몇십 년을 살았던 상관없이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게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 육신으로 난 그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다시 영접해서 영이 살아나야 된다. 예수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요, 믿음이 없이 육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되고 진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에요. 주도 영이에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예배한 자는 영으로 예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난 그가 진정한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우리 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내 영을 쏟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 되길 원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 되기를 원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듣는 자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걸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들어야 되죠. 보세요. 예수님의 12지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말씀할 때도 옆에서 돕고 사역을 하고 함께 섬긴 자 되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면요, 말씀이 또 들려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하는데 보세요. 그 사람이 도둑놈 같아요. 그 사람이 사기꾼 같아요. 그 사람 말한 게 들릴까요? 믿지 못한 만큼 들려지지 않습니다.
믿어진 만큼 말씀이 들려집니다. 믿어진 만큼 그 사람 말이 들려집니다. 신뢰한 만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믿어지고 들어집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질 때 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함께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갈망해야 되는 거지, 혼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 혼의 생각이 부딪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영이 회복되고 살기 원하는 것은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혼으로 자꾸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영이 살기 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할 것과 이것을 명령하여 주셨는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저버린다는 것은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시인해야 되죠.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한다는 것은 항상 시인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또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그 강팍함이죠. 완악함이죠. 심판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매하는 그들이 받는 거예요. 받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받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녀라. 당신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예언자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발견해야 돼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믿어지고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내 안에 그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지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거듭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 안에 영으로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육신으로 있었던 그 삶을 옛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새 사람은 그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 육신 안에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없고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 거듭남,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너희 엄마야 아빠야 가르쳐준다고 해서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가 엄마 아빠인지 그냥 알게 될 때가 와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엄마 아빠를 알아봅니다. 누가 선생님 옆에 있어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 너희 엄마야, 이렇게 생긴 사람이 너희 아빠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신비로움이 어떤 사람들의 말장난처럼 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철저히 부모를 의지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해라고 가르쳐줘서 사랑하는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식어지죠. 순수했던 그 마음은 부모를 사랑하는데 혼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을 알면 알수록, 육신의 일을 하면 할수록, 이 땅에 사랑하는 날이 많을수록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신, 나를 천국게 하게 하신 예수님, 어린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예수님은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맙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육신이 자라면 자랄수록 영적인 일에 등한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